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한 3년 10개월 정도 전에 제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곱 집사 선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요. 유튜브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일한 본문을 다시 만났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은 지난번에 전했던 말씀을 요약해서 잠깐 전하고 뒷부분은 새로운 곳을 초점을 맞춰서 다른 각도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상화하는 초대교회에도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서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갈등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다는 사실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죠. 그래서 차례로 먼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대 근동세계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도 BC 586년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역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 곳곳에 자리 잡고 살게 됩니다. 이들을 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고대 근동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여 살았습니다. 특별히 회당을 만들고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 교육,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 히브리어로 된 토라, 율법을 읽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헬라 문화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무리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으라고 강요해도 아이들이 잘 안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밤에 꼭 한국어 성경 한 장 읽고 자라 그러면 애들이 읽던가요? 안 읽어요. 영어로는 혹시 읽을지 모르는 안 읽으려고.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계속 히브리어를 까먹어. 나가면 애들이 헬라 문화권 친구들하고 어울려 살아.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는데 나갔더니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육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유대인들이 비록 지금은 헬라 지역에 살고 있지만 안 되겠다.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다시 곳곳에 헬라 지역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출신은 헬라 지역인데 고국으로 돌아와 사는 사람을 일컬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징은 언어적으로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하겠죠. 문화적으로도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하겠죠.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땅에 계속 남아 있었던 정통 히브리 유대인들이겠죠. 이들은 언어적으로 아무래도 헬라어는 좀 덜 잘하겠죠. 그죠? 문화적으로도 아무래도 히브리 문화만 잘 알겠죠.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함께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다수파였을까요? 당연히 본토 출신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죠. 1절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과부들이 교회에서 하는 구제 사역에서
자꾸 빠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교회에서 밥을 먹어요. 반찬이 남았어요. 반찬을 김 집사님 좀 싸가시라고, 이 집사님 싸가시라고 해주는데 봤더니 죄다 히브리파 유대인만 싸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김치가 남았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아무도 안 사주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김치를 싸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쁜 거지. 차별받는 게 얼마나. 그래서 불평이 생겨났어요. 원망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집사님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제 사역은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목회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집사님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이 7 집사님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 그럼 집사로 선출되었는가? 그 기준은 무엇이었나? 5절을 보니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Choose 7사람인데 who are known 알려진이죠. To be full of the spirit and wisdom.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7명의 집사님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는데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비밀스러운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지 아닌지는 알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가득해서 흘러 넘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아내와 자식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진짜 내 남편이 날 몰라준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야 진짜 내 아내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몰라주냐. 이런 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충만하면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9가지 특징 하나도 비밀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습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뻐하는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화롭고 화평하는지 싸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맞습니까? 자비로운 모습 그렇죠? 긍휼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모습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하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집사님으로 선출이 되었느냐. 5절에 이분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름들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디몬, 바메나, 니골라. 여러분들 금방 캐치할 수 있었겠지만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이름들은 정통 히브리식 이름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헬라식 이름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놀랍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가 교회의 리더로 새로 선출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죄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때 처음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어에 능통하고 헬라 그 고대 근동 세계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예, 출신을 보십시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맞습니까? 디모데, 루스드라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대활약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12제자들은 사도행전에 얘기 많이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더 쓰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언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언어적으로 헬라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렇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세계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세상 답답한 사람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 그럼 이방인은 뭐냐? 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전도할 생각을 못해요. 대표적으로 요나서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이 뭐예요? 도망가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죠? 물고기 안에 집어넣었다 뺀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기회를 줘서 가기는 가는데 이 요나가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분명히 니느웨는 3일 길을 가야 할 만한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요나가 하루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3일간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하루만 전하고 말아. 무슨 말일까요? 3분의 1밖에 안 간 거야. 아니면 다 다녔으면 3배의 속도로 다니면서 대충 전한 거야. 이 동네 가서 얘들아 그래놓고 저 동네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또 달려가서 저 동네 가서는 회개하란다. 저 동네 가서는 안 하면 망한댄다. 대충 한 거야 대충.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요.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분내고 성내고 화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시키셨다가 그늘을 하니까 또 요나가 좋아했다가 또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을 막 갉아먹게 하니까 요나가 또 막 화내죠. 기억나세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화나냐? 너는 하루아침에 이제 났다가 없어지는 이거 아끼느냐? 야, 니느웨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깨는 걸로 요나서가 끝나요. 이게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우리 리더격인 베드로 형님도 참 답답해요. 하나님 쓰기에 너무 힘들어요. 사도행전 10장을 가면요. 이방 사람 고넬료,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이라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 나와요. 그렇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한번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목사님 신방 좀 보내려고 하나님이 환상을 3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신방 한번 보내기 힘들어. 환상을 보여주면서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거니까 먹어라, 그래도 못 먹습니다. 이 환상을 3번을 봐요. 그리고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에게 신방 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환상이 그 뜻이었나 보다. 그리고 가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 하나님 쓰기 너무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성도한테 신방 하나 보내려는데 환상 3번 보여줘야 가는 목회자 얼마나 힘들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달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에티오피아 내시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헬라파 유대인 빌립 보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 가요. 그리고 언어적으로 헬라어로 능통하게 복음을 전해요. 깨달아지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헬라파 유대인을 더 즐겨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참 어려운 그릇들이 있어요. 전통, 관습 여기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일 좀 시키기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따지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 하나님이 하자면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아야 돼. 목회자가 구역종 좀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게 많으시대. 헬라파 유대인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국이 목회가 참 어렵대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최근에 교제를 많이 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다가 20년 전에 부임했는데 예배 순서 바꾸는데 5년 걸렸대. 장로님들이 반대하셔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주보 바꾸면 교회 난리 난대요.
주보 디자인 바꾸면. 하도 오후 예배를 한국도 잘 안 모여서 오후 예배 대신 그 오후 시간을 훈련 시간으로 만들려고 얘기했는데 요번에 20년 만에 겨우 됐대. 야, 정말 이 목사님 일하기 어려워요. 근데 심지어 원로 장로님이 오셔서 그랬대요. 충청도 분인데 목사님 요새 목회하기 싫은감요? 이랬대요.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사고 속에는 이제 예배를 피하는 것이 너무 큰 거죠. 근데 예배를 사실 피하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좀 우리가 쉽게 움직이고 순종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쉽게 순종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기 편한 그릇인 줄 아세요? 제가 이 간증을 사실 여러 번 했고요. 참 저도 똑같은 얘기 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은데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살다가 보스턴으로 이사 가면서 경험한 일인데 저는 이때 참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짐을 다 보스턴으로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몸만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구를 아이키아에서 새로 샀어요. 뭐 책상도 식탁도 뭐 샀어요. 조립을 해야 되는데 짐을 다 붙여버려서 공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는 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마침 옆집에 한국인이 살고 있길래 똑똑똑 가서 나 한국 사람인데 새로 이사 왔는데 전동 드라이버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꺼이 쓰시라고 빌려주시더라고요. 열심히 그 전동 드라이버로 조립을 했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반납을 했어요. 반납하고 집에 와보니까 하나를 조립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다시 가서 똑똑똑 너무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빌려달라고 그래서 쓰시라고. 또 가서 조립을 하고 또 반납을 했어요. 와서 봤더니 그 식탁 다리와 다리 사이 연결하는 거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한 거야. 너무 미안하게 또 빌리러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남의 거 빌려 쓰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남의 거 빌려 쓰는 건 참 불편한 일이구나.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참 쓰기 어려운지 아세요? 내 시간도 내 거고, 내 물질도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인 사람은 하나님이 빌려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깨달아지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에 참 편한 줄 아세요? 내 시간도 하나님 거고, 내 물질도 당신이 주셨으니 당신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기에 참 편해하실 거예요. 아멘. 헬라파 유대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 초점을 맞춰서 나머지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지요. 위기죠. 초대교회에 위기가 임했습니다. 교회에 분열과 원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왜 초대교회에 분열과 원망이 임했느냐? 가만히 보니 좋은 일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구제 사역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구제 사역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전에 나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잘 보세요. 구제 사역은 선한 행위입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되는 필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다가 목회자들이 더 중요한 말씀 사역을 잠시 제쳐놓게 된 것, 목회자가 가장 우선해야 될 말씀 사역에 지장이 생긴 것, 이게 문제였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얼핏 보면 오늘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구제 사역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문제고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목회자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회자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구제 사역이라는 좋은 일을 하려다가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잠시 목회자의 그 말씀 사역은 제쳐도 놓고 구제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 사는 모든 선한 일이 다 귀합니다. 목회자가 하는 많은 일들이 다 귀합니다. 저는 특별히 신방을 많이 합니다. 저는 신방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 2부와 3부 사이에도 2분 면담하고 왔고요. 새가족 신방 다 하고요. 저는 개업 예배 다 가고요. 성도님들 병원에 입원하시면 다 가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으시더라도 부모님 입원하시면 다 가고요. 갑니다. 신방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더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아멘. 분열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디비전이죠.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 오늘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디비전을 나누면 다이비전입니다. 다이는 2개라는 뜻입니다. 비전이 2개가 되면 분열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비전입니다. 그 어떤 사역도 이 말씀 사역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다 이 말씀 사역의 하위적인 사역일 뿐입니다. 교회가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고 다시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전념할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부흥의 원리를 봐야 됩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목회자의 우선순위, 교회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선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멘. 물밀듯이 물려드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사역이 중요했지만 그보다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함을 인정할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고르지 않았고요. 차례대로 읽고 있습니다. 가장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더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목회자와 교회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말씀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신방을 안 다니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방 앞으로도 계속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기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는 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가족 위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집사님들처럼 목회자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게 나머지 일을 내가 하자. 할렐루야.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목회자가 신방을 혹시 못 가도 서운해하지 말자. 제가 좀 솔직한 구석이 있고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담 사역자를 한 분 더 12월에 청빙합니다. 그래서 교구 사역을 하려고 해서 많은 신방을 그분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신방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도 청빙하려고 합니다.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교회는 부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집사님으로서 사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운 유일한 목적은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사님인데 목사님 요새 좀 변한 것 같아. 사람 좀 늘었다고 신방도 안 하려고 그러면 집사로 세워진 목적을 모르는 거야. 깨달으시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7명만 있어도 됐습니다. 초대교회 대형교회였습니다. 한 번에 3,000명, 5,000명 회심한 대형교회 집사님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10,000명 모이는 한국교회 집사 7,000명입니다. 그 천국에서 놀란다는 소문이 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다 집사라고. 근데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인데 뭐 부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씀에 집중하려고 2016년 9월에 이 성전으로 이사 오면서 박사 과정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PhD라는 학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서구교회, 영국, 프랑스, 독일의 목사님들이 원했던 타이틀이 있다는 것을 어저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학생들은 너무나 PhD를 원하거든요.
혹은 THD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100년 전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의 목사님들이 원했던 타이틀은 전혀 다른 타이틀이었는데 바로 이 타이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VDM. 주보의 어떤 목회자 뒤에 VDM, PhD가 아니라 이렇게 적었답니다. 그게 무언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라틴어로 Verbi Domini Minister. Verbi는 말씀, Domini는 주님의 말씀의 사역자라고 불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타이틀을 저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보 어딘가에 좀 VDM이라고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주권적인 사건이지만 언제나 부흥의 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셨습니다. 목회자가 말씀 연구에 집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연구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에스라를 보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부흥이 임합니다. 에스라 10장 가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0장. 에스라 10장은 부흥장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서 대각성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부흥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에스라 7장 가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일이 먼저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느 날 결심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영어로 devoted. 나는 여기에 헌신하리라, 전념하리라. 그리고 10장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고 결정한 뒤에 6장 7절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결심하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말씀의 부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임했는데 그 부흥의 양상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있기를 정말 소원하는데요. 7절,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이 부흥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점점 왕성하는 교회가 있고 점점 쇠락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점점 교회의 말씀이 힘을 얻는 교회가 있고 점점 말씀 시간이 힘을 잃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부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부흥은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것을 일컬어 분명히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거의 언제나 부흥을 설명하면서 수적 증가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장 41절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언급합니다.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라고 언급합니다.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7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고 9장 31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16장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는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수적 부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질적 부흥에 관심이 있어. 꽤 멋있어 보입니다. 참 쿨해 보이는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수적 부흥과 질적 부흥은 사실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아멘. 어쩌면 여러분이 나는 수적 부흥에는 별로 관심 없고 질적 부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도 생각해 보셔야 될 말이에요. 교만한 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수적 부흥이 안 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얄팍한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영적인 잔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출석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만 부흥입니다. 아멘? 출석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제자가 아니었던 이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많아지는 것만이 부흥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313년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박해받던 기독교가 황제의 종교가 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쏟아져서 들어왔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 시간을 부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출석 숫자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깨달아 드십니까? 예,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부흥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입 인구가 없는 섬 마을에서도 여전히 부흥은 있습니다. 왜? 그냥 출석했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면 그게 부흥입니다. 예배자가 아니었던 자들이 예배자로 변하면 그게 부흥입니다. 소록도 애향원 교회에 새로운 신자 누가 오겠습니까? 나병 환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부흥은 가능합니다. 교회만 출석했던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그게 부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십니다. 또 하나 부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유대교의 핵심이고 가장 예수님을 박해하고 대적했던 이들입니다. 가장 저항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허다한 이 저항했던 이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안티 크리스찬이었는데 주님께로 나아오면 이게 부흥입니다. 교회에 못 나가게 하던 남편이 이 자리에 나오면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이 부흥을 소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심이 많아지고 대적했던 이들도 주님께 굴복하는 그 부흥을 베델교회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7 집사님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알려지고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도 드리고 나의 몸도 주께 드립니다. 편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소서. 나를 드립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빛이 사라져 지독한 흑암 속에 갇혀있던 영혼들에게 다시 말씀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말씀의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다시 말씀의 힘을 얻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대적했던 이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로 임명받은 분들이 왜 임명받았는지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쓰시기 편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 가운데 부흥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